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너희 빛내 주 너희의 빛내 주 너희의 빛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외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희의 빛, 내 주 너희의 빛, 내 주 너희의 빛내 항상 빛이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힘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소강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구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뒤늦게 뉘우쳤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겠다고 쳐들어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14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운명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의 심정은 매우 비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역시 그들을 매우 낙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패배 자체보다 더 쓰라린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의 소망을 새롭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에게 베푸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처럼 비관적인 상황에서 이제 약속의 땅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는 결국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누구냐? 나다. 내가 그 땅을 주어 살게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듯이 제사의 내용들을 보면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모두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레위기 1장과 3장에도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를 같이 드려야 한다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물품들이 광야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곡식도 얻을 수 있고 기름과 포도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도 마찬가지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추수할 일들을 상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것은 다만 징계일 뿐이라 근본적으로 여전히 언약 백성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돌이키십니다. 비록 그들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결국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갈 것을 믿으며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은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순복하며 더욱 겸손해야 함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이방인에게도 제사에 대한 법과 의무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방인들 역시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난민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 어느 날 한 가정에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장이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만 날마다 하는 특별한 일이 있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이것을 지켜라. 이러면 지켜야 되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 아이에게 불쾌하며 부담스러운 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정말 자신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매우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의 행적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폈듯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언약의 땅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용서와 자비가 담긴 규례였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긍휼은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낙담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나 같은 자가 천국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관계를 보증하셨습니다. 그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관계와 당신의 사랑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보일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시며 친히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 언약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일을 후회하지도 철회하지도 않으시며 결국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규례를 받은 이방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진 이방인들과 같습니다. 외인들이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 그분의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차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외적인 기준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 그의 소유, 외모, 그의 성격,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듯이 우리에게 낯설고 불편하며 어색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이를 실제로 인식하며 실천하는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해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약속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하나로 단단히 묶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든든히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제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든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와 그 변함없는 신실한 그 언약을 따라 저희가 생명을 얻으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신실하신 언약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다른 많은 이들을 저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섬김이 오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